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4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종말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보고 그 종말에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어요. 목사님이 기복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WCC를 전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칼빈의 그 예종론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전했어요. 암만 우리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던 간에 우리가 분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사람의 그 종말의 결과를 보고 종말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맞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면 그가 전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9절까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주의하여 살펴보래요.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끝내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음란하게 타락하게 젊은 여자와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 영상에 찍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교회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종말을 보래요. 그 결과를 보래요. 여러분 우리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세습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그건 사업이지 기업이지 독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세습을 해?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목사 은퇴연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막 법정으로 가고 여러분 종말을 보세요. 그리고 또 죽었는데 묘비를 크게 세워놓고 뭐 기념관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철저히 그 목회자의 결과를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 그 사람 대재벌보다도 더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또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추정하게 하고 이제는 그 맏아들이 또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통일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호화호식하면서 대궁전을 줘놓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뭐 그렇게 꽃 팔게 하고 그리고 뭐 생선 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떼돈을 벌고 있는 결과를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촌, 박태선 결과를 보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부를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를 희롱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그 추악함을 보이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뭐 피가름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옳은 지도자인가 그리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였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목뱀을 받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핑계 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그의 등짝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삽니다. 등을 보면서 본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핸드폰 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너희들 공부 안 하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가 그렇게 학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겠냐고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지.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솔선수범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보여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이들은 말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의 그 가르침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그 말 주변, 말을 잘하는 그러한 말솜씨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행실의 종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의 그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이 다 24시간 저하고 같이 사니까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다 보여줘요. 사실상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저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이 다 보시니까 다 보는 그대로,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말만 쌈박하게 잘하고, 저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삶은 진짜 말과 이중적으로 의식하는 자로구나.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아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하고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하는지 몰라도 저 사람의 삶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실의 종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야 돼요. 정말 행실의 종말이 어떤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행실을 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의 그 행실을 봐야 돼요. 이거는 나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꼭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행실을,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느냐,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부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뭐 금그릇, 은그릇, 뭐 그냥 좋은 그릇에, 그리고 또 인류 요리사가 요리해 준 거를 그렇게 자기는 먹고, 그리고 단에 서서 설교하고. 근데 단에 서서 설교하는데도 여기에서 그냥 막 그냥 산소가 품어나오는 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뭐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와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요리사가 주일날 그 요리를 해드리는데 25만 원이나 한다는 그런 요리를 해서, 목사는 그렇게 호화호식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외국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의리의리한 50평, 60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행실을 보라고요.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거를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황처럼 황금잔을 갖고 다니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황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들럭거리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렇게 호화호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로마의 궁정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중을 받으면서 사는 그걸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교황이니까, 목회자니까, 뭐 담임 목사니까, 대형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냐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랬냐고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궁전에서 떵떵거리면서 보좌에 앉아갖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예수님도 안 했는데 지가 뭐라고? 주님의 종인 우리가 어찌 그거를 탐할 수 있으며 어찌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낯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순교하기는 것을 가장 큰 꿈으로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라.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도 인도하는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삶을 보고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이 생각하라는 이 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도자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말하는 거와 자기가 사는 것과 정말 일치하나? 우리가 그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하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돌아보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돌아보라는 말은 케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케어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 이것은 리절트라는 뜻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양 잘 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게 되면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요. 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양, 선한 목자는 짐승과 싸우면서 양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번이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4대 인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4개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4개의 이 축복이 저에게 꼭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 감추어지고 인봉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인도가 우리 도중인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도중인이 되어질 수도 없어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도중인으로 이렇게 계시의 인도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당했을 때 롯이 환난을 당했을 때 천사의 인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천사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세상이 많은 환난과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여러분 천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군 천사 안보해주는 이 천사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꼭 인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좋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잘 인도하는 이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이거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은요 시대적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고 시대적 사명의 이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야 되고 땅끝까지 1260일 전해야 되고 굵은 벼슬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누군가가 이루어야 되는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그 사명을 우리가 꼭 그래서 말씀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바로 종말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꼭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의 길이 우리 도중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의 이 길을 우리가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순신 장군이 모든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넘버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일본의 임진왜란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져요. 우리 죽어요. 우리 대한민국 있을 수도 없어요. 일본에 완전히 합병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위기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나왔잖아요. 임진왜란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승리로 인도하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450척이나 되는 그 일본 그 모든 함대를 무찔러 수 있었던 그 영웅이 바로 난세에서 난 겁니다. 난세에서. 여러분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난세에서 이 환란에서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두중인들에게 이 환란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여기에서 영웅들이 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큰 인물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미국과 영국이 여러분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티 그 모든 군사 기지들을 여러분 60곳이나 미사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3차전이구나. 이제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 모든 미사일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중동 전쟁이 다시 그냥 확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제는 3차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뛰어오르고 지금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3차전으로 이제는 그렇게 미국이 아예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60군데나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그 모든 후티라고 하는 그 기지들을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을 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모슬람 교도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악이 받쳐가지고 이제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여러분 정말 지금 무서운 여러분 지금 1월달도 안 지났어요. 2024년 1월달도 아직 안 지났어요. 겨우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거 12년 지나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급격하게 지금 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난국으로 난세로 전쟁으로 3차전으로 핵전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도적인들이 영웅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나라를 구원해야 할 이순신 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도적인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2024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위급하게 그렇게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받아야 할 세 가지 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도 일관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도 짓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뭐 비전센터를 짓고 뭐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직 영혼 구원.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관성 있는 영혼 구원! 요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 정말 주님 영혼 구원! 요것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그런데 그 주를 위한 그 일관성 하나가 주님 영혼 구원이 바로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들림받을 수 있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십자가의 길도 가시밭 길도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냐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중에 일관성을 가지고 교회를 막 키웠는데 막 교회가 너무 커지고 막 그냥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일관성을 잃지 않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일관성, 우리도 변치 아니하고 정말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영혼 구원, 죽어도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해나가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예요. 아니, 초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렇게 신발이 닳도록 그냥 신방 다니고 새벽 예배에 그렇게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더니 교회가 커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하고, 그래서 돈 따라가고, 그래서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명예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뭐합니까?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작은 어찌하든 간에 끝까지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룟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데마가 되지 아니하고 그레스네가 되지 아니하고 디도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가 우리의 진정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중인 하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 7년 8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식 따라가고 안정을 쫓아가고 먹는 것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다들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도 이 연속성 끝까지 동일한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에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효율성을, 그래서 자신은 죽고 자기는 비우고 자기는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죽으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은 음부로 내려가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효율성을 우리도 땅 끝까지 가서 죽읍시다. 그래서 많은 원수들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도 우리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열매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땅 끝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계시록도 전하고 오늘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죽느냐가 저의 모든 결과를 말해줄 겁니다. 저는 꼭 순교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말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땅 끝에서 두중이 사역 마치고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 주님 저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가장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전 목사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일반 교회 목사들처럼 호화호식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거는 저에게서는 저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땅끝에서 순교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땅끝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그리고 또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행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 주님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연속성 끝까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집시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두 증인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 교리에 끌리지 말라.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교리 이런 것에 끌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의 진리와 말씀만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노 땡큐, 말씀이 아니면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단들은 새로운 것 전하고 새로운 것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이것은 사탄의 교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그러한 설교들과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도 우리가 부족한데 무엇을 우리가 더 다른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린다는 이 말이 뭐냐면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따르지 않는, 듣지도 않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만을 우리는 붙어잡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이 가르침, 그래서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 신학을 기복신앙, 그리고 또 뭐 조직신학, 그 다음에 또 뭐 예정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다 성경에 없는 거는 다 우리가 내려놓고 말씀만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는 눈 돌릴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눈여겨볼 필요도 없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뷰티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프리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름답고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굳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움이 바로 굿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발걸음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서는 우리를 칭찬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굳게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금식이라든지 금식 또는 이 금욕을 권장을 하는데 이런 금식이라든지 이러한 금욕은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만 고픈 거야. 그냥 힘만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금식, 금욕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은혜스럽고 이것보다 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걸 꼭 깨닫고 복음 증거 그리고 또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뭐 금식한다든지 뭐 금욕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40일 금식했다. 나는 뭐 금욕했다. 뭐 이런 것들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영혼 구원하는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증거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복해야지. 사람의 말을 전하고 뭐 예정론을 전하고 WCC를 전하고 그리고 기복을 전하고 이런 거 순종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올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맞네. 저 사람은 주의 종 맞네. 하나님이 보낸 자 맞네. 그렇게 된다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르침에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의 삶의 그 종말을 보니까 행실의 종말을 보니까 열매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왜 목회자가 간절하게 그렇게 자기가 회개해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회개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영혼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경성하고 그리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가 근심을 가지고 저렇게 되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 목회자를 그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신나서 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공포의 퀘스천을 여기다 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려고 이 공포의 퀘스천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신나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막 신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멘 하면 돼. 아멘. 간단 와이사스네. 예. 여러분 아멘만 하면 돼. 아멘만. 그런데 그냥 찬다든지 아니오시다. 그럴 리가 있나요? 뒤로 막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막 신이 나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목회자에게 신나게 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아멘만 잘하지 말고 믿음의 성장을 해야지. 그거를 보면 목회자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야! 여러분 애가 젖을 막 쿡쿡쿡쿡 젖을 빨잖아요. 애가 젖을 막 쫙쫙쫙 빨면서 이 아이가 젖을 빨면서 씩 웃을 때 이게 아멘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젖을 빨면서 그냥 싱긋 웃으면서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 우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싱긋 웃는 것뿐만 아니라 젖을 먹고 나가지고 등을 딱딱딱딱 챙기지 않으면은 토하잖아요. 근데 등을 딱딱딱 하면 그악 하면은 이거 먹었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아멘 해야지. 안 하면 토해내버려. 그래가지고 애가 등을 안 뚫겨지고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퇴해버리면 엄마가 그냥 젖으로 세례를 한다니까. 그래서 등을 딱딱딱딱 그리고 쓰러져 있고 저도 애를 셋이나 키워봐서 알아요. 딱딱딱딱 뜨리고 허리를 이렇게 하면은
꼭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엄마가 신이 나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더 젖먹이고 더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더 애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갓난아기로 있으면 이거 골칫덩어리야. 그렇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이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자라지 않나?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먹는 것만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신이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멘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두중인 사역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도 눈물이 나고 다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도록, 목회자가 신이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아멘!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먹었으면 트림을 해야지. 트림을 안 하게 되면 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리고 또 성장으로 우리 목회자에게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책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목회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목회자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관찰을 하고 정말 삶의 결과가 좋은가,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영혼 구원을 증거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함께 그 변질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그렇게 달려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가, 요것만 보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본이 그의 삶, 목회자의 삶에 나타나지만 암만 설교자라고, 암만 사람들이 아멘하고 구름대처럼 모이고 능력 권세 행해도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두중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자로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은 것을 우리는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모든 열매를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말씀 증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두중인 사역자로 세워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